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곳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어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은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에서 부할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주님께서 이삭에게 이제 복을 주셨다 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인도했고 그러한 주님의 복 주심에 대한 주변, 즉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 반응은 어떠했고 그 반응에 대해서 이삭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몇 주간에 걸쳐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큰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이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뭅니다. 그 당시 이제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었는데 전에 그 수빈 아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비멜렉이 특정한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는 일반적인 호칭. 우리가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파라오가 남세스 2세 등등 이렇게 있듯이 아비멜렉도 그냥 호칭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기사에서도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이 아비멜렉은 다른 아비멜렉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랄 왕과 그랄 백성들의 호의로 이삭과 그 식솔들은 그랄에 머물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땅도 주고 여기서 머물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라. 그리고 보호를 했죠.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농사를 지은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둡니다. 여기서 100배는 굉장히 이제 그 가정법으로서 그러니까 엄청난 당시 이제 흉년이었는데 그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흉년의 상황에서 그 엄청난 이제 풍년을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삭은 그 곡식으로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걸로 양도 사고 소도 사고 종들도 사고 그래서 재산도 늘어나고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많은 양떼와 소떼 남녀 종을 거느리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흉년으로 인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랄 땅에서 살았는데 기근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아주 손꼽히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창세기 저자는 12절에서 주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이삭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된 이유를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비멜렉의 호의나 이삭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삭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난간에 봉착을 합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어떤 난간에 봉착하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14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시기하는 정도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시기하는 마음이 뭘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삭과 그 식솔들이 사용하는 우물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우물이란 농사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소도 못 먹이고 양떼도 못 먹이고 그리고 본인들 밥도 못 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 그 우물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물이 없으면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죠. 농사를 짓는 데서도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이제 부자가 된 것을 도저히 가만 놔둘 수 없어서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들을 모두 흙으로 메꿔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구나 이 우물들 어떤 우물들이냐면은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우물에 대한 사용권을 추적을 하면은 이삭에게 이제 정당한 이제 사용권이 있다라는 거죠. 이삭이 이제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이렇게 팠다는 건 이제 우물이 없는 데를 이렇게 뭐 찾아다니다가 이제 땅을 파가지고 물이 이제 솟아나고 거기다 우물을 만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게는 사실은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 우물들이에요. 근데 이삭을 시기해서 블레셋 사람, 즉 그랄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흙으로 메워버려서 쓸모없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그 이삭을 호의로 대했던, 즉 땅도 주고 농사도 지라,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 누구도 이삭과 그 가족들을 건드리면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아비멜렉이, 즉 왕이 이삭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떠나라고 했다라는 거죠.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이삭을 나무라고, 또 그 백성들에게는 이 남자 그 아내를 건드린 자는 다 사형에 처할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그 이삭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땅도 주고 농사도 짓게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비멜렉의 이 호의와 친절 덕분에 이삭이 이렇게 이제 큰 부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아비멜렉의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아비멜렉의 태도 변화는 뭘 의미하는가 라는 거죠. 뭘 의미하는가.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의 불만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과 그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는데 그 백성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이삭이 사용하는 모든 우물을 흙으로 덮어버린 거잖아요. 그건 아예 이삭의 생존권을 박탈한 건데,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 백성들의 불만이 아비멜렉의 권력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었다가는 그 큰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본인의 권력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변한 거죠. 마음이, 이삭에 대한 마음이.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했던 말이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라는 말을 하잖아요.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온 이삭을 땅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한 것은, 아비멜렉이 그렇게 한 목적은, 이유는
이삭이 큰 부자가 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걱정 덜고 그냥저냥 편안하게 살다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면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눌러 살더라도 그냥저냥 이렇게 그냥 뭐 굶어 죽지 않고 내가 준 밭대기 그거 가지고 좀 그냥 대충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렇게 큰 부자가 돼서 힘을 가질 줄은 몰랐던 거죠. 여기서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재산이 많다는 게 아니라 권력이 그만큼 세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삭이 그래서 큰 부자가 돼서 이제 그랄과 아비멜렉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죠. 이삭이 위협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아비멜렉이 그랄 사람들이 위협적인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런 이유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제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된 시작의 원인이 뭔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절 하반절에 보세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즉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이거예요. 이삭이 이제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죠. 피난살이잖아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해, 기근을 피해서 남의 땅에 들어온 것은 피난인 거죠. 그러니까 피난살이를 온 이국 땅에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릴 정도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본문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해요. 이 말은 시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전에는 시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자 시기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삭이 흉년으로 인해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살 수 없게 되자 그랄로 옵니다. 원래는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잠시 머문 곳이 그랄이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거기에 이제 눌러 앉죠. 그랄에 이제 피난살이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무리 큰 부자였어도 현재 이삭은 큰 흉년을 견디기에는 매우 열악한 처지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한때는 큰 부자였지만 그 아버지가 한때 엄청난 큰 부자였지만 그래서 그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건 흉년으로 인해서 이제 이삭이 이제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처지가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처지의 이삭이 그랄 땅에 오자 그랄 사람들과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이러한 이삭을 동정하고 호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랄에서 살 수 있도록 하고 아비멜렉은 이삭과 그 가족을 해치지 말 것을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랄 사람들 이삭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면 아무리 왕이 명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리저리 해코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삭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땅도 주고 농사도 짓게 해요. 그런데 이러한 호의와 친절을 언제 베푼 거죠? 그랄 사람들이나 아비멜렉이. 이삭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했을 때 호의와 친절을 베풀죠. 그죠? 그러니까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은 별다른 힘이나 영향력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흉년을 피해서 그랄 땅에 먹고 살기 위해 피난 온 건데 뭔 힘이 있겠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삭은 아무런 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랄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이 피난민의 어떤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호의와 친절을 베푼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호의와 친절의 한계는 무엇인가? 그 한계는 이삭이 힘을 갖기 시작할 때 그랄 사람들, 즉 블레셋 사람들의 호의와 친절은 뭘로 바뀌냐면은 경계와 시기로 바뀝니다. 그죠? 이삭이 아주 부유하게 되자 시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시기라는 감정은 이게 감정인데
단지 이삭의 부유함에 대한 부러움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삭 너무 잘 사는구나. 너무 부럽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이삭처럼 되고 싶다. 이삭은 무슨 비결이라도 있나. 너무 부럽다. 이런 감정이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부러움이 아니라, 여기서 시기라는 감정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즉, 그랄 사람들에게 이삭은 그랄에서 그랄 사람들의 호의와 친절에 기대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즉, 그들의 호의와 친절이 늘 필요한 처지여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의 호의와 친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주제에 자기들보다 더 큰 부자가 돼서 자기들보다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 그랄 사람들은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호의와 친절은 폭력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들을 모두 흙으로 메워버리고 이삭을 보호하겠다는 아비멜렉은 그 백성들의 폭력을 옹호하고 이삭을 추방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누구에게 시기를 하죠? 재벌을 시기하진 않죠. 그죠? 너무 멀죠. 그래요?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나 딸이 불로소득으로 수백억의 어떤 재산을 물려받아도 온갖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호화판 생활을 해도 제트 비행기를 가지고 전 세계를 누벼도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아도 매번 수억 수천의 돈이 들어와도 우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기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소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즉 우리보다 못해서 늘 우리의 호의와 친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힘을 갖게 돼서 더 많은 것을 누릴 때 그때 시기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게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기업이 그런 게 이제 막 뉴스에 나왔잖아요. 일부 기업이 노조와의 협약을 통해서 그 노조원들의 자녀가 그 회사에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온갖 비난을 했죠. 귀족 노조다. 어떻게 공정하지 않게 지네가 그 공장 다닌다고 그런 자기 자녀들을 특별 이렇게 채용을 하는가 온갖 비난을 했어요.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서 많은 비난했어요. 그런 비난이 일면 타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재벌의 자녀 세습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나요? 전혀 하지 않아요. 만약 그 정도 무게로 그 정도 파워로 비난을 했다면 우리나라 그렇게 세습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재벌의 그 자녀 세습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심리적으로 재벌의 자녀들을 보는 것과 노동자들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재벌 자녀들은 감히 내가 넘나볼 수 없는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죠. 근데 노동자들은 자기들보다 아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래라는 게 심리적 아래인 거예요. 근데 그 아래 것들이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취업을 부모 덕택에 한다라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거죠. 그 감정이 뭐냐? 시기예요. 시기. 물론 이런 간행에 대해서 지금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다른 이야기고 여러 가지 맥락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기라는 감정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비슷한 예로 나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 사람이 나보다 연봉을 더 받는다거나 혹은 고졸 출신이 혹은 지방대 출신이 혹은 공장 노동자들이 월급을 연봉을 더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기업 임원이나 재벌가 자녀들이 수십억, 수백억의 연봉을 받는다거나 이익을 챙겨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감정이 안 듭니다. 그저 부럽죠. 그러나 자신과 같은 수준이라고 여기는 혹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으면, 월급을 더 받고 연봉을 더 받으면 난리를 치는 겁니다. 못하게 하죠. 이게 바로 시기입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호의와 친절을 베풀잖아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베푼다고 치고, 베풀 때 그 이유가 뭘까요? 즉 문제 삼지 않고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낳고 문화생활을 즐기며 본국에 돈을 보내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넓어서? 관용적이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인들의 호의와 친절이 여전히 필요한 열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힘을 갖게 되고 더 이상 한국인들의 호의와 친절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유해지고 권력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더 이상 호의와 친절은 없으며 시기의 감정으로, 즉 어떻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방인 주제에 우리도 갖지 못하는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시기의 감정으로 쫓아내고 폭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저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요즘 일어나는 인종차별이나 혐오, 폭력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이와 같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처지나 상황이 늘 비참해야 호의와 친절이 유효할 텐데, 그리고 그러한 호의와 친절로 자신들이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텐데, 이놈의 성소수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혐오와 폭력의 밑감정이 뭐냐? 시기입니다. 시기.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호의와 친절을 베풀 타인이 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그 타인이 늘 호의와 친절을 받고 살 정도의 수준과 형편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야 호의와 친절을 베풀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타인의 독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죠. 너 잘 살아.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그 무의식적인 속마음은 결코 독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독립을 하면 자신을 떠날 것이고 그동안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해 주었던 타인에 대한 호의와 친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인이 자신의 곁을 떠날까봐 불안해서 시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친구나 동료 관계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물을 흙으로 다 덮은 이유는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내려는 것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쫓아내려 그냥 막 쫓아냈겠죠. 있기보다는 이삭을 어떤 이전의 수준, 즉 블레셋 사람들의 호의와 친절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돌리려는 시도예요. 즉 이전처럼 우리말을 철석같이 믿고 꼬박꼬박 순종하고 내가 주는 도움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시절로 돌리려는 마음, 이게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즉 그 시기의 마음이 우물물을 다 덮어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시기의 마음을 어떻게 국복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 있죠. 저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 국복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이 시기하는 마음은 자신의 풍요로움, 오늘 읽은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부유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의 것이 없는 거죠. 자기들의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친절과 호의로 자신의 삶을 규정하며 살았는데 그게 사라지니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뭐 타인이 가족이든지 친구이든지 자녀이든지 연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타인에게 향하지 않는 그 타인이 빠진 내 삶의 내용이 있는가, 그것으로 내 삶이 풍요로운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부유함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어떻게 하면 이삭처럼 풍요로워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부유함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물어야 됐죠.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냐? 너는 얼마 전까지 우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가?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너를 도와주는 자는 누구인가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삭을 경계하고 시기하고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서 배워야 됐죠. 이삭이 믿는 하나님,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 이삭을 복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삭에게 묻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삭에게 묻거나 배우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죠. 자기보다 늘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신만의 풍요로움을 만들지 못하면 타인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즉 자기들의 것이 없으면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해방하는 방향으로 가요. 저 어릴 때 이제 동네 공터에서 놀던 몇 가지 기억이 나는데, 이제 한 무리의 아이들이 공터 한쪽에서 땅 따먹기 하면서 막 즐겁게 놀고 있어요. 땅 따먹기가 뭔지 알죠? 이렇게 이제 네모 쳐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착착 치면서 하는 거. 그래서 그 애들이 되게 이제 하하호호 거리면서 활력 있게 재밌게 막 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또 다른 무리의 아이들이 저쪽에서 놀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들의 놀이가 재미없던 애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던 애들이 있는 쪽으로 와서 배우는 게 아니라 뭐 하죠? 해방하기 시작하죠. 금을 지우고 도구를 빼앗고 막 해서 못 놀게 하잖아요. 지네도 못 놀고 잘 놀던 애도 못 놀고. 그래서 이제 재밌게 놀던 애들이 왜 저래 하면서 또 딴 데 가서 놀아요. 또 딴 데 가서 막 재밌게 놀잖아요. 그럼 그거 못 참죠. 또 거기 몰려와가지고 막 해방해서 결국 자기네들 놀고 얘네들도 이렇게 못 노는, 해방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재미있게 놀지 못하면 자기들한테서 이유를 찾고 재미있게 노는 아이들은 어떻게 재미있게 노는지 배워서 자기들도 재미있게 노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해방하는 거죠. 즉 타인을 해방하는 것 이외에는 삶의 방식이 없는 겁니다. 그 밑바닥 마음이 시기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상당히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상당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자기 처지 비관하고, 이게 다 그 근본적인 것은 시기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웃과 관계 맺는 방식도 이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시기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복 주심을
거절하고 또는 신경 쓰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삶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시기하고 해방하고 땡깡을 부리고, 그리고 그런 게 아주 사소한 것에서 나타나고 전 사회적인 현상으로 크고 무겁게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며 우리에게 이러한 시기의 마음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누구를 시기하지 않아도 어엿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머무르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